네,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귀를 타신 왕 예수. 나귀를 타신 왕 예수. 오늘은 절기상으로 우리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제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이 이제 끝이 나고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주일로 만유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예수님의 다른 공생의 사역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보내셨던 이 일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년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이 일주일의 시간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로 보내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중에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 기도에 의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료주일이면 여러분 각자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저는 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종료주일 하면은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이 먼저 떠오릅니다. 학창 시절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질문이 생겼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 말을 타고 가셔도 되는데 왜 나귀를 타셨을까? 공생의 기간 동안 거의 걸어 다니셨는데 이 땅에서 보낸 그 마지막 일주일의 이 시간을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나귀에 의미가 있었구나, 중요한 의미가 있었구나. 오늘 이 시간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특히 이 나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교훈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귀는 순종으로 얻습니다. 나귀는 순종으로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나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쓰시는 도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바로 이 나귀를 얻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 2절과 3절, 2절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명령하시기를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즉시 나귀를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 제자를 보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제 길을 갑니다. 맞은편으로 가니까 실제로 나귀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가 있었고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가려고 하자 주인들이 나타납니다. 주인들이 제자들의 앞길을 막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평행본문 누가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인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순간 식은땀이 났을 거예요. 예수님과 이거 사전에 이야기된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지금 도둑질하는 건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식은땀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찰나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가 쓰시겠다 그 말을 전하자 나귀를 순순하게 놔줍니다. 여러분, 잠시 제지는 있었지만 이 일이 아주 순적하게 진행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을 잘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해가 된다고 쳐도 나귀 주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모르는 남자 지금 둘이 와서 자기 나귀를 허락도 없이 가져갑니다.
사전에 협의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제자들의 그 말,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듣고 순순히 나귀를 내어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상한 이 행동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그 입성에 한몫한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전국구 스타였습니다. 공생의 사역 초반에 성전에 먼저 들어가셔서 한바탕 선정을 엎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많은 기적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시대 예수님은 유명 인사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그의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여기저기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사내가 있었대, 많은 기적을 베푸셨대, 또한 그가 메시아래, 이러한 저러한 소문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찾아온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12회를 혈류증 열었던 그 여인이 바로 그 들려오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라는 사내가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오늘 본문에 이 나귀 주인이 했던 그 행동도, 이상하게 보이는 그 행동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를 향한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순종의 모습이 바로 이 나귀의 주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에 어쩌면 자신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그 나귀의 새끼를 기꺼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도 본문을 보니 순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도구였던 나귀를 어떻게 얻었죠?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순종이 있었고 나귀의 주인의 그 순종으로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도 순종하는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가나 혼례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황당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라고 하시죠. 그런 다음에 그 물을 연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수님께서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 말을 들은 그 하인들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대로 순종하죠. 여러분, 순종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지금 이렇게 진술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이에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는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그럼 누가 알았다라고 해요?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하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큰 놀라운 사건이다. 순종함으로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의 산증인이 되었던 하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하게 될 때 얻게 되는 복인데,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에 바로 그때 은혜의 그 과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만 누리는 자와 과정에 참여하는 자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물이 변한 포도주는 모두가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모두가 누렸습니다. 그런데 물떠온 하인은 순종함으로 그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물이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에게 갖다 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의 과정에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과정에 참여한 자는 그 신앙이 견고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이 바로 순종에 참여한 자들이 받게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여 나귀가 예수님께 쓰시던 그 도구가 되어 은혜의 현장에 있었듯이 우리도 순종하는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기위 쓰시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은혜의 과정을 누리면서 은혜의 산 증인으로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지은 지처럼 견고해지는 신앙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귀는 무지를 드러냅니다. 나귀는 무지를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면 제자들과 그 나귀의 주인이 순종했듯이 또 한 부류가 등장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던 부류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곁에 있던 무리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열광하면서 그들이 했던 행동들이 있는데 겉옷을 길에 펴는 것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고 또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높였던 그 행동들인데요,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인데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나뭇가지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평행본문인 요한복음에는 이것이 종려나무 가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인데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럼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맞으면서 했던 그 행동들은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했던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동은 모두 다 말씀에 나와 있는 행동인데, 먼저 겉옷을 땅바닥에 까는 그 행동은 왕을 영접할 때 했던 행동입니다. 그 왕을 영접하면서 백성들이 그 존경의 표시로 그렇게 행동했는데, 열왕기하 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예후라는 그 왕을 맞으면서 그들이 겉옷을 깔았다. 여러분,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고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용사들이 왔을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들에게 존경의 표시를 했고 환영의 표시를 했는데, 이 또한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종려 가지를 들었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외쳤던 이 9절의 말씀도 그들이 이미 장막절 축제 때 구원을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이미 그들이 불렀던 그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온 것인데, 시편 118편 25절 26절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이 말이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즉흥적으로 그냥 행동한 것이 아니라 모두 말씀에 근거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님께 열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들의 행동이 돌변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여서 예수를 영접했던 그 무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무리로 돌변하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20절의 말씀부터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열광했던 그러한 무리들인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향한 그 모습을 단번에 바꿔버렸을까?
여러분, 그것은 무리들이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시키실 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의 전통대로 예수께 열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의 그 모습을 보니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기득권의 그 세력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잡혀가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길을 아무런 저항 없이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고 태도를 돌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종의 배신감의 감정이었을까요? 예수께 환호했던, 그렇게 열광했던 그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발광하는 그 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알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어둠, 그 생명을 깨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특별히 그 나귀를 봤을 때에 알았어야 했어요. 여러분, 나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귀는 정치적인 메시아의 상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왕에 대한 상징이 바로 나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그 욕망에 눈이 멀어서 그 나귀를 보지 못한 겁니다. 나귀를 바로 보지 못한 그 행동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귀를 통해서 그들의 무지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무리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그 비밀, 하나님의 그 지혜가 담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지혜의 비밀을 누가 알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지혜를 보이십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지혜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세상의 권력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지혜로운 자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이 그 예수 곁에 있던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혹시 내 안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단지 나의 기도만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속히 그 모습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만유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기도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만물의 통치자요, 만물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은 나의 개인적인 기도도 드려야겠지만, 그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그분을 향한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무지가 있다면, 이번 한 주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나의 무지함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귀를 통하여서 그들의 무지가 드러난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귀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나귀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가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었던 그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첫 번째 표적에서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행한 것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권유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공생의 사역 중간중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자신을 드러내놓고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놀라운 표적을 보여서 군중들이 몰려왔을 때도 그 자리를 일부러 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자신을 더 알리고 또한 자신의 행했던 그 일을 더 알리면 참 좋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딘가 모르게 소극적인 그 모습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초반, 중반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만큼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평행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셨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입성하는 이 사건은 본인이 주도권을 잡고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를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은 때를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복음서를 보면 곳곳에 이러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7장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때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때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때를 사셨다라는 이 말은 자신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삶을 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않을 때, 즉 십자가의 때가 아닐 경우에는 자신을 드러내놓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가 다가오자, 오늘과 같이 십자가의 때가 다가오자 그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행동하시는 겁니다. 때를 따라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볼 때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도 복음서의 곳곳에 나타나는데 첫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예수의 탄생 기사를 그리고 있는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삶 전체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그 시작부터 승천하시는 그 날까지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나오죠. 우리 4절하고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4절 초반부에 이는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밑에 나오는 5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건데,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데요, 이 스가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의 그 행동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정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국력이 약했습니다.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 열강들에게는 볼품없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 열강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는 나라였고 언제든지 약탈할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 이들이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두렵고 무서울 수 있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마 이 백성들은 기대감이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루시겠구나. 우리에게 왕을 보내신다. 그 왕이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왕을 보내주시겠다. 기대감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중요한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웃기는 상황입니다. 주변의 열강들이 사나운 이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을 때에 너희에게 왕이 올 것인데 그 왕이 무엇을 탔다고요? 나귀를 탔다.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한 왕이 구원을 하려고 왔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기대하겠어요? 그 당시의 모든 왕들은 나귀를 탔던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덩치가 크고 매우 잘 훈련된 그 군사들을 거느리면서 와도 시원찮반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왕이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아주 볼품없는 그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한다면, 여러분, 실제로 나귀를 타고 그 전장에 왕이 나타났다면 주변에 있는 열강들이 놀랄 겁니다. 무엇으로 놀라냐면,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전쟁으로 나올 수 있을까라고 그 모습 자체에 놀랄 거예요. 전쟁에 나왔다면, 전투에 나왔다면, 그 왕이 나왔다면 말이라도 타고 나와야지 나귀는 아니지 않을까? 여러분, 그 나귀를 타고 왔다라는 것은 규모도 없는 모습이고 세력도 없는 모습이고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이 안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는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는 세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고 거기에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스가랴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요 그의 다스림이 이 땅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는 나귀를 타고 왔던 그 왕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볼품이 없는 그 왕이지만 그 왕이 세상을 뒤엎을 것이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눈에는 볼품이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미련하게 바라봅니다. 지름길로 금방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삥 둘러서 가는 것처럼 우리를 미련하게 볼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느냐,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은 세상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왕처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성취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겉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지키는 자,
우리의 모습이 볼품 없어 보일지라도 그렇게 말씀을 꾸준히 인내하며 지키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볼품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분명하게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 같이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십자가도 범죄자에게 처해지는 그 사형틀에 불과합니다. 구원자는 그 예수가 이 사형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아무런 저항 없이 묵묵히 걸어갑니다. 아주 미련해 보이고 그 삶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사용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십자가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미련해 보이고 볼품없는 그 십자가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이 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왕처럼 있어 보이는 말을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볼품없는 나귀지만 그 볼품없는 나귀를 타시겠습니까? 내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그 세상 임금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편,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편으로 말씀을 이루는 그 삶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이 부분의 설교를 쓰다가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전에 방영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말씀을 이루는 삶을 잘 대변해주는 말과 같아서 이 대사를 잠깐 가져왔습니다. 애는 쓰는데 자연스럽고 열정적인데 무리가 없어요. 어린 친구가 취해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대사는 한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의 그 모습을 빗대어서 했던 말인데, 애는 쓰는데 자연스럽고 열정적인데 무리가 없다. 어린 친구가 상황에 취해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애를 써야 되는 때가 있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뜻대로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요. 잘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나의 삶이 과하기도 하고 선을 넘기도 합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생각, 우리의 자아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완전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살아가는 자들은 애는 쓰지만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열정을 다하지만 그의 삶에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고 선을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귀를 타신 그 왕 예수가 그러한 삶을 사셨듯이 그러한 삶을, 말씀을 지키는 자들,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이 먼저는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지혜로 나의 무지함을 깨닫는 그 삶으로, 또한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다시 따라하시겠습니다. 나귀는 순종으로 얻습니다.
나귀는 순종으로 얻습니다. 나귀는 무지를 드러냅니다. 나귀는 무지를 드러냅니다. 나귀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나귀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른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순종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또한 그 나귀의 주인도 그랬듯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로 은혜의 산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의 무지함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나의 생각, 나의 무지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하였던 것처럼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고 그것이 쓸모없는 삶처럼 보일지라도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감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셨고 아버지, 우리도 그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그 주님을 먼저는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순종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은혜의 역사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과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가정 또한 함께 누리며 우리의 신앙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한 신앙,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나의 무지함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따르던 그 무리들이 그의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아 그들의 태도가 돌변하였던 것처럼 혹시 나의 무지함 때문에 주님을 향한 태도가 변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르치는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주님의 지혜로 나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루는 삶으로 세상에서는 미련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한 일로 사용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끝까지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으로 나의 그 연약하지만 볼품없는 나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덧입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전하는 그 길 위에 귀히 사용되어지는 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산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다음 주 한 주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무지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옳지 못한 시선이 있다면 호속히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셨습니다. 때를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모습이 미련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볼품없는 나귀를 타며 말씀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말씀을 지켜가는 그 모습이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니 내주하시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이루는 자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왕이여, 예수 나의 왕이여 내 삶에 오소서, 내 삶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로, 또한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그들의 일터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